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바로 그거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두 번째 질문.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초기 기독교가 정말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그냥 똑똑한 신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아니죠. 이건 뭐 신앙의 심장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임마누엘 신앙 고백들 속의 그리스도라는 텍스트의 일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초기 교회가 예수는 누구인가, 즉 기독론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네, 아니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언어로 붙잡아 보려는 그 노력이 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교리 목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왜 이런 논쟁이 터져 나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이 부딪혔는지, 심지어 그 배경에 깔린 뭐 정치적인 암투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도시들 간의 자존심 싸움까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451년 칼케돈 공리회에서 나온 그 유명한 정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네, 여기까지 가는 그 험난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베드로의 고백이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재밌었던 게 당시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되게 다양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 네네. 뭐 좀 특이한 유대인 랍비나 사회혁명가, 심지어 뜬구름 잡는 몽상가로도 봤다고요? 맞아요.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제각각이었지만 교회는 수천 년 동안 딱 하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붙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걸 성육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고요.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리고 예배자들은 노래로 불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 지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외외였어요. 보통 교리라고 하면 딱딱한 신학책부터 떠올리는데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뜨거운 예배 현장에서 부르던 찬송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반대네요. 정확합니다. J.S. 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가장 안전한 설명은 우리들의 찬양 속에 있다. 아, 찬양 속에 있다. 네, 살아있는 신앙은 논리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심장 박동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생기죠. 그 뜨거운 체험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비판적인 사람들한테요. 네, 대체 당신들이 믿는 게 뭐냐 물어보는데 그냥 뜨겁게 찬양하면 압니다. 이럴 순 없으니까요. 아, 그래서 이성적인 설명이 필요해졌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요. 하는 과정에서 초기 교회에 두 개의 큰 라이벌 학파가 등장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축구로 치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처럼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랑 시리아의 안디옥 학파. 비유가 아주 딱이네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둘의 스타일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알렉산드리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 아, 톱다운. 그리고 안디옥은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보텀업 방식이었죠. 먼저 알렉산드리아 학파부터 보면 그 유명한 신인, 간맨,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오리겐이 대표주자였군요. 네, 알렉산드리아는 당대 지성계의 중심이었던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아, 플라톤 철학이요? 그래서 신적인 말씀, 즉 로고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예수의 신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죠. 그들에게 예수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존재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되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럼 안디옥은 정반대였겠네요. 성경의 역사 기록에 더 집중했다고 하니까. 많이 달랐죠. 안디옥 학파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예를 들면 어떤? 뭐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런 모습에 주목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낸 인간 예수의 모범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연합이 아니라면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뭐랄까 결합이나 동맹에 가까웠어요. 결합이나 동맹이요? 네, 신성한 손님인 로고스가 인간 예수라는 성전에 잠시 머무는 것처럼요. 둘 사이에 약간 거리가 느껴지죠. 잠깐만요.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대립이 순수하게 학문적인 견해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배경이 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아하, 이 신학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도시들 간의 정치적인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정치 싸움이요? 네. 당시 기독교 세계에 4대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네네. 이 도시들의 총대주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서열 다툼이 엄청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신학 논쟁이 정치 싸움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통의 강호였던 알렉산드리아가 신흥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엄청나게 견제했어요. 질투했군요. 네. 그래서 보통 알렉산드리아랑 로마가 한 편을 먹고 콘스탄티노플이랑 안디옥이 다른 한 편을 먹는 구도가 자주 만들어졌죠. 상대방 신학에서 흠집 잡아서 공격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그걸 빌미로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와, 정치랑 신학이 그렇게 얽혀 있었다니. 논쟁이 과열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럼 그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섰던 구체적인 주장들, 소위 이단으로 불렸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죠. 네, 그게 재밌죠. 첫 번째가 누구였죠? 첫 번째 주인공은 아폴레나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본성에 대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요?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하드웨어가 맞는데 네, 하드웨어? 그 안을 움직이는 운영체제 OS는 신의 것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 OS가 신의 것이다. 그럼 인간의 이성이나 영혼 같은 소프트웨어는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죠. 몸은 인간인데 정신은 신이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가 문제였던 거죠?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우리랑 같은 인간의 이성적인 영혼이 없다면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아, 이때 나지안 준스의 그레고리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뭔가요? 취함을 받지 않은 것은 복원될 수 없다. 취함을 받지 않은 것은 복원될 수 없다. 좀 어려운데요.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성의 일부를 빠뜨리고 오셨다면 그 빠뜨린 부분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아, 우리의 망가진 뇌를 고치러 온 의사가 뇌는 손대지 않고 몸만 고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장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이었군요. 그럼 두 번째는 안디옥 학파 쪽에서 나왔다고요. 네스토리우스. 네,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부르는 것에 제동을 걸었어요. 왜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 여자가 무한한 하나님을 낳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거죠. 듣고 보니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주장이 위험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신성이랑 인성을 너무 깔끔하게 분리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 안에 신적인 인격이랑 인간적인 인격 두 사람이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건 오직 인간 예수뿐이고. 그렇죠. 신적인 그리스도는 아무 고통도 안 겪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신앙의 핵심이 흔들리는 거죠. 와, 여기서도 또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는군요. 네스토리우스의 정적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이었네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어떻길래요? 키릴이 온갖 계략을 써서 431년에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열었는데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이 배 타고 오고 있는 동안 자기 편만 모아서 서둘러 파문을 결정해버렸어요. 와, 한 역사가는 이 사건을 교회 역사상 가장 구역질 나는 싸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인간의 욕망이. 참 씁쓸한 장면이죠. 그렇게 쫓겨난 네스토리우스 추종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동쪽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네스토리우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까지 진출했어요. 중국까지요? 네, 신라시대 경주에서도 그들 유물이 발견될 정도였으니까요.
비록 나중에 이슬람 세력 때문에 거의 사라졌지만 이 신앙 논쟁 하나가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자, 네스토리우스가 신성과 인성을 너무 분리했다면 이번엔 정반대의 극단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혼란을 잠재우려고 반대쪽으로 너무 세게 핸들을 꺾어버린 거죠. 유티케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티케스.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죠?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하나의 본성만 존재한다. 바로 단성론입니다. 하나의 본성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주 유명하고도 무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 걸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꿀이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것에 비유했죠. 꿀 한 방울이 바다에 녹아버린다. 이미지가 확 오네요. 꿀의 존재감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대로라면 예수님의 인간성은 신성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완전히 흡수돼서 사라져버린 셈이 돼요. 결국 또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다리이신 예수의 역할을 무너뜨리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양쪽 극단을 오가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네요. 이 유티케스의 주장 때문에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게 된 거군요. 네. 유티케스를 둘러싼 소동은 강도들의 회의라고 불릴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강도들의 회의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 로마 황제가 직접 나서서 451년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제4차 세계공유회를 소집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으려고요. 바로 그거죠. 드디어 최종 보스가 등판했네요. 수백 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내놓은 최종 결론, 칼케돈 신조. 그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제가 핵심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 참 인간. 네. 두 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와, 각 본성의 고유한 속성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위격으로 결합된다. 와,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고민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네요.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바로 그 네 개의 부정어, 노라고 외친 그 네 마디가 지난 수백 년간의 논쟁을 정리하는 열쇠였습니다. 어떻게 정리한 거죠? 아폴레나리우스의 반대에서는 참 인간이라고 못 박았고 네. 네스토리우스의 반대에서는 두 본성이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인격이라고 선언했죠.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티케스의 반대에서는 두 본성이 꼴처럼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고 각자의 속성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울타리를 딱 친 겁니다. 결국 이 칼케돈 신조가 이후 대부분의 기독교가 따르는 정통신앙의 최종 기준점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아, 또 있나요? 이집트나 시리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건 너무 네스토리우스 편을 들어준 것 아니냐면서 칼케돈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아, 이들이 바로 오늘날 이집트의 콥트 교회나 시리아 정교회의 조상이 된 단성론자들이죠. 하나의 거대한 강이 두 갈래로 나뉜 안타까운 순간이기도 있네요. 그렇죠. 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예배 속의 뜨거운 고백,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라는 두 라이벌의 격돌. 그리고 수많은 이단 논쟁들, 네,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거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칼케돈의 정교한 정의까지 정말 길고 험난한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게 결코 심심한 신학자들의 지적 유희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다는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눈부신 신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 자료가 이런 복잡한 교리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한 예수만 찾는 태도를 향해서 꽤 도발적인 지적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감수성의 반항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 자료를 덮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런 기독론 논쟁 자체가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는 지적이요. 아, 맞습니다. 불교에 붓다론이 있거나 이슬람의 무함마드론이 있긴 하지만 그 창시자의 신성과 인성을 두고 이렇게까지 수백 년간 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예수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의 정체성을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신, 인, 두 본성 안의 한 인격이라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이토록 격렬했던 논쟁의 존재 자체가 그 논쟁의 대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